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아픔을 경험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가장 힘든 순간은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플 때보다도 아무도 내가 지금 아픈데 모른다고 느낄 때, 혹은 내가 아플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이때가 가장 힘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외면치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 사람의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은요, 그냥 단순한 이런 질병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딱 찍힌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사람이 오면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완전히 격리되는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몸만 병든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죠. 사람들이 보면 그를 피해줘.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격리와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나오잖아요. 이별보다 아픈 게 뭐라고요? 더 하는 게 뭐라고요? 더 아픈 게 외로움이다. 그 쉽게 말해서 사람 완전히 격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오늘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나병이 불치병이 아니죠. 당신은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 혹시 좀 제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주라는 퀴리어, 이미 뭐라는 거예요? 주여 하는 말은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병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부정한 삶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너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의 부정한 삶을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고 내 병도 고칠 수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주님께 맡기는 게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 더 씌워진 이 부정한 삶을 다 씻어내고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에요. 나의 치유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뜻과 의지만 있으시다면 저는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어떻게 이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믿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이 저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 앞에서도 우리 문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얘기하죠. 주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이겨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주님 제 문제도 고칠 수 있나요? 저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삶도 나의 망가진 이런 모든 뭐 일터이든지 이것도 고쳐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뭘 믿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정말 내 삶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오늘 주여, 주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마음이 정말 저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물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3절 할 게 있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주님을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리라. 자, 주님께서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건 단순 치유에 대한 명령이 아니에요. 깨끗함을 받아라.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자, 이 장면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손 내밀지 않고요. 그냥 말씀만으로도 치유가 가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왜 손을 내미셨을까요? 굳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만지시고 치유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격리 단절됐던 사람이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해도 치유할 수 있지만 손을 딱 대고 만지신 건 뭐예요, 여러분?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립된 마음까지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오랫동안 격리되어 살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겪었어요? 거리두기. 처음에는 거리두기 하세요 이런 거부터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여러분. 뭐 주변에 가까이 가서 앉을 수도 없고요. 굉장히 조심스러웠잖아요. 우리가 잠시 그렇게 겪었잖아요. 얼마나 불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삶을 어땠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거리두기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격리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뭐예요? 손을 대셨다.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피하지만 주님이 가셔서 찾아오셨다.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상처를 피하죠,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가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상처가 가득해요. 문제가 가득하고. 근데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이 어떤다는 거예요?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환자처럼 우리 속에 상처가 있거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상처가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해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숨고 싶은 자리에서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게 제 상처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주님이 내가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주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오늘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 백부장.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군 지휘관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지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
이 권세가 있는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무슨 일로 나왔는가 봤더니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누구 일로 나온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하인은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물건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인이 막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니까 자기도 지금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이 하인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 슬픔,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 15절 우리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에서 우리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누가 아프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어려우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대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였죠. 하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7절 시작. 외면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리라. 치유하리라. 어찌 보면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인데 자기 일도 아니고 하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긴 그 간청을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쳐주리라 해도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백부장과 하인은 지금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부정한 일로 규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방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한다. 부정한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이 율법의 형식의 장벽을 다 허물고 어떻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유대인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든지 아픈 사람이라면, 어든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자 이 주님의 말씀에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안 나오세요? 한번 8절 나왔나요? 9절인가요? 네. 자, 8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오시려고 합니까? 우리 지금 왜이 누추하신 곳까지 오시려고 합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님의 치유의 권세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도 지금 내가 나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시지 않고도 말씀만 하시면 치유될 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9절에서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백부장은요 군인이기 때문에 뭘 잘한다고요? 권세를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알잖아요. 저리 가 하면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군생활을 통해서 권세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어도 저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놀라운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막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내가 직접 가야, 예수님이 직접 가야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주일에 이곳에서 저 나라에서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를 어떻게 다 주님이 들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어서 저 이론이 이곳에만 있다면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막 우리가 뜨거워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뜨거워지고 분위기에 취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눈물이 쭉 흘러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네,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바라봐도 도저히 지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답답해하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배우자가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막 기도해도 당장 바뀌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요 10절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여러분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게서 큰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혈통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신뢰하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늘도 주님께 주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과 열병을 알아보는 것을 보시고. 자, 이제 예수님이요 지금 하루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바쁩니다. 지금 아침에 그 다음에 오후에 또 늦은 밤에 가서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집에 가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는 거예요. 열병은 일종의 말라리아 같은 거예요. 고열이 거예요. 참 나병처럼 이런 심각한 병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 백부장의 하인처럼 중풍처럼 극적인 어떤 그런 병도 아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집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요 어떻게 돼요? 집안 분위기가 다 달라져요. 한 사람이 아프면 식탁도 달라지고 말수도 달라지고 무거우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요즘 우리 가정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이런 열병들이 다 있다는 가정마다. 특히 요즘은 어떤 열병이에요, 여러분? 분노의 열병들이 있어요. 그죠? 또 염려의 병들이 있고 상처의 열병들이 있고 또 지쳐서 막 무기력한 이런 열병들이 다 있어요. 자,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셔서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딱 만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들 나서 예수께 쫓겨나더라. 자, 예수님 손을 딱 만지자 뭐가 떠나갔다고요? 열병이 떠나갔어요. 병이 치유되었어요. 그럼 예수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들더라. 섬기다는 뜻이에요. 수종들더라, 섬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즉시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섬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신의 삶과 일상에서 섬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가? 여긴 치유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섬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모았다는 거예요.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치유하셨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유주셨다. 거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뭐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뭐라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치유받고 나서요, 어때 이제? 물으니까 뭐예요? 이제 괜찮아요. 주님이 저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괜찮아요. 이 말씀을 듣기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 문제가 좀 다 깨끗하게 해결되고 나면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내 사업이 아주 좋아지고 나면 그때 제가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 치고 제대로 나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잘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올리 수종드는 여인처럼, 베드로의 장모처럼 딱 치유되자마자 딱 어떻게 일어나서 회복이 돼서 섬겼다.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은 작은 것부터, 여러분, 작은 것부터.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오지 않아서 무슨 일 있나?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누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섬기는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여러분. 자,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정말 사람들이 귀신을 자리가 많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네, 저녁이 돼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들 다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자, 이 모든 일을 오늘 결론의 한마디로 말합니다. 1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쓰시고 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나님을 위로하시는도다. 자,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이 모든 것들, 아픈 자를 찾아가서 치유하신 모든 행동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약한 것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말하는 질병의 고통, 아픔, 슬픔, 또 이별의 고통, 죽음, 죄로 인한 탄식, 이 모든 걸 뭐라고요?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짐을 직접 어떻게 한다면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수치와 저주와 고통, 죽음 모든 걸 다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진짜 짐을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응원하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우리의 짐을 들어 주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인내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대? 오늘 여기 보면 세 명이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는 거절당한 절망 속에 있었고, 또 누굽니까? 우리 백부장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럼 장로는 자기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절망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그것을 친히 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저를 일으켜 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